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인생을 주고 그의 피를 쫓는 무엇이지 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소를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든가 아니면 내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지 못한 상황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1958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랭크스터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로버트 해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숙제가 역사 숙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역사 숙제 제목이 뭐냐면 역사의 흥미를 담아서 창의적인 것을 만들라 하는 숙제였습니다. 역사 숙제를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시청사의 지붕에서 휘날리는 미국 성조기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 새로운 국기를 만들어 보자. 그 당시에 48개의 별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었는데 마침 49번째 주로 알래스카주를 편입을 시켰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50번째로 하와이를 편입시킬 예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해프트는 50개 주가 되어지니까 별을 50개를 만들었어요. 48개 있는 데다가 별 2개를 더 넣고 배치도 좀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별이 다 50개가 있는 성조기를 만들어서 학교에 숙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A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지표에 와서 보니까 B-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창의적인 것이 왜 B-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미 우리나라에 국기가 있는데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B-도 잘 준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린 국기가 공식 국기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학점을 고쳐줄게. 자,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학점이 이미 고등학교 학점 끝난 건데 그게 바뀐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에이 하고 말아버렸을 텐데, 이 로버트 해프트는 자기가 만든 국기를 들고 그 지역의 하원의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찾아갑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린 국기를 그 하원의원에게 보여주면서 워싱턴으로 가주십시오. 이 국기 가지고. 그리고 만일 국가에서 국기를 새롭게 디자인 공모가 열리면 지금 제가 드린 이 국기를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이게 고등학생이 국회의원 찾아간다고 해서 만나주기나 할까요?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년이 지났어요. 이 로버트 해프트는 다니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은 진학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958년 60년도니까 이제 대학보다는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해프트의 직장으로 하원의원이 전화가 한 통이 타고 옵니다. 자네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네의 성조기를 미국의 공식 국기로 정했대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성조기가 고등학생이 역사 숙제하기 위해서 낸 그 국기예요. 자기가 그린 국기가 공식 국기가 되니까 워싱턴에 가가지고 뭐 그거 성조기 만들고 제작하고 하는 이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약속대로 이 로버트 해프트의 성적표를 B-에서 A+로 바꿔줬어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이미 고등학교 성적 다 끝난 건데. 그런데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버트 해프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A를 받았다고 하면 미국 하원 의원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내가 그린 국기인데 이거로 국기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만든 국기가 미국의 성조기로 펄럭이는 것을 자기만 자랑스럽겠습니까? 자기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내가 얻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안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아무리 애써 봐야 소용없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노력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항상 내게 있는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4명의 부인 중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막내에다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이 없어요. 그리고 고자질 쟁이가 됐고, 그리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랑을 하면서 다니는 철부지였습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이 밉지만 아버지한테 고자질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양떼들을 이끌고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들이 있는 그 세겜으로 요셉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처음에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고 두리번 거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으니까 거기로 가봐라. 그래서 요셉이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려고 도단으로 가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봤어요.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를 잡아가지고 죽이자. 그리고 저 꿈쟁이가 자랑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요셉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때에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조금 있다가 이 요셉을 건져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낸 요령으로 야, 우리 형제인데 막둥인데 너 어떻게 형제를 죽이냐? 죽이지 말고 살려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겉옷을 벗기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르우벤은 무슨 일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10명의 형제 중에서 장남인 르우벤이 어디로 잠깐 출타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그랬어요. 누가 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이에요. 형들 이거 먹으라 그러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손에 들린 음식은 꺼내가지고 자기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온 동생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형들이 얘기한 그 얘기 다 들리잖아요. 저놈 죽일까 말까. 물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형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형들은 깔깔대면서 저놈 저거 봐라 하면서 조롱해. 구덩이 속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 것 같죠. 요셉의 인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요셉의 눈앞에는 세상 힘도 더 세고 나보다 숫자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일까 살릴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요셉과 같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오늘 25절에 보면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에서 오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25절에 이스마엘, 27절에도 이스마엘, 28절 뒤에도 이스마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사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미디안은 누굴까요? 창세기 25장 2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요,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후처를 얻어요.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면 자, 이스마엘하고 미디안하고는 뭐죠? 같은 형제죠. 그죠? 이삭은요? 이삭도 같은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고, 그죠?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두라, 3명의 부인에게서 아들들을 각기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의 부인에게서 나는 아들들이 다 뿔뿔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미디안 사람들하고 지금 성경에 뭐가 잘못됐나요? 처음에는 누가 보였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게 봤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랬어요. 그랬다가 28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는 누구에게 계산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계산을 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도 그렇고 미디안 사람들도 그렇고 값비싼 것들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갑니까? 사막을 지나갑니다. 이 사막에는 뭐가 많아요? 도적대가 많아요. 도적대가 많으니까 홀로이 지나가면 위험하니까 우리 다 같은 한 뿌리, 한 조상의 안에서 우리 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가면서 서로 뭐 하자고? 함께 하자. 그래서 서로 큰 무리를 만들면 도적대들이 무리를 보고 쳐들어오는 것을 주저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누가 지나갔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고 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는 게 두 번째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팔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가서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랑 흥정을 해서 요셉을 지금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28절에 을 20.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진다. 아멘. 종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30세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얼마예요? 20세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탁 보면 아 얘가 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눈에 보여요. 일하는 본 사람들. 그저 전집사님 그거 보면 저 사람 시켜갖고 일 시켜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눈에 보이잖아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나 이스마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얘는 생전과 일 안 해본 애예요. 곱게만 잘하네. 그러니까 얘랑 흥정하는데 종의 몸값 제대로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흥정해서 은 20세겔에 지금 헐값에 팔아 넘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은 하나예요. 그냥 목숨만 살려준 거예요. 구덩이에서는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좋은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애국에서 노예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애국으로 팔게 해놓고 그리고 39장에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 한 줄 39장 1절에 달랑 들어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가는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기껏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게 노예. 율법주의 신앙이나 성공주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부터 상 받아서 잘 된 거라고 하고 어려움 당하면 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 뭘로 얘기해요? 성공했느냐, 실패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술술 잘 풀려나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 상과 벌의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로는 요셉처럼 내 삶에 개입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고난의 길 속으로 그냥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막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인신매매범 아닙니까? 그쵸? 사람 잡아가지고 돈 받고 팔아넘겼으니까 인신매매범 아니에요? 그것도 누구를요? 자기네 집 막내 동생. 두 번째,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벗겨놓은 옷에다가 짐승의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요. 자기들이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아버지, 요셉은 안 보이고 이 피 묻은 옷만 보이는데 이게 요셉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요셉 옷 아니에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오히려 내 아들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하고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아버지를 32장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누가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해요. 그게 말이 돼요? 거짓말로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세 번째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은 20세겔을 받은 그 돈을 10명의 형제들이 나눠 가져요. 은 20세겔을 요즘 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그 이상쯤 되는 큰 돈이에요.
10명이 나눠 가져요.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나눠 가졌나 봐요. 일학 천금 된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썼겠죠. 이긴 것 같아요. 네 번째, 22년 동안 10명의 형제 모두 철저하게 비밀을 지킵니다. 왜 22년이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다가 13년이 지난 뒤에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흉년이 2년째 되던 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13 더하기 7 더하기 2 하니까 22년 아니에요. 22년 동안 모두 다 철저하게 비밀을 놔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고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 니들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 요셉 시기하고 질투했으니까 니네들 그거 해도 돼! 말 돼요? 원인이 무엇이든지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한시도 잊지 못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연히 어려움에 빠진 이웃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외면할 수도 있고 외면한 적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다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듣는 척하면서 지나친 적도 있을 것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그 비밀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분명히 승리한 모습이었어요. 멀리 노예로 팔려간 동생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고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습니다. 힘없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노예와 제수의 자리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왕 다음의 통치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형들의 배신과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과 죄수의 삶을 지내도록 하면서 요셉을 그 속에서 단련시켰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은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된 친군에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식구와 아버지까지도 다 살려냈습니다. 르우벤은요, 나중에 자기 동생 요셉을 유다가 팔아넘기자 해갖고 다른 형제들이 결탁해서 팔아넘긴 뒤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요셉을 찾으니까 요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화를 내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르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다른 형제들 앞에서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비겁해져버리면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4살 된 엄마가 쓰레기더미 속에서 한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와 함께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면서 금조림을 해소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길거리에서 생활하던 아이예요. 당연히 이 아이에게는 이름이 하나 붙습니다. 무슨 이름이죠? 노숙자, 홈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왜? 환경이 그러니까. 남들처럼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 권의 책을 더 읽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는 하는데 항상 잠은 어디서 자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대학 가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무슨 노숙자 주제에 대학이냐? 하면서 핀잔 줍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11시까지 학교에 있을 동안에 어디서든 간에 앉아갖고 책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11시가 되면 길거리 자기 집으로 와서 길거리에서 또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 두 명씩 이 아이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후원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여기저기에 자기를 소개하는 추천서를 자기가 써서 보냈는데 30개가 넘는 대학에서 너 우리 학교로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조건을 준 대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비싸고 가장 좋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이 너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우리 학교 오라고.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금수저가 나오고 흙수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통 세상을 원망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의 패배가 우리를 영원히 패배자의 자리에 남겨놓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요셉처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 학교에 보내셨다 믿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셉을 건져내어서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던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